자, 프린트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냥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잡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처와 아브라함의 죽음. 근데 이거는 로마서 7장, 8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장을 일부분만 오늘 이렇게 그 프린트물에 적어놨거든요. 원래는 7장, 8장 전문을 다 읽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 8장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 중요한데 그거를 1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문맥을 따라서 쭉 한 절 한 절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보셔야지 7장, 8장 이야기하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오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발췌를 한 거예요. 이해를 하시고 오늘 설교를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물에 기록해 놓은 것은 세 번역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죠? 네. 네.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재혼했네, 또 장가갔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도 새 장가 갔는데 제발 여러분, 자, 이혼을 하던 그래서 재혼을 하던 또 이혼을 해서 또 재혼을 하던 그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다? 성경은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필요하시면 하세요. 필요하시면 이혼하시고 필요하시면 재혼하시고 필요해서 재혼했는데 또 필요 없다? 그럼 이혼하세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 그럼 또 하세요. 그런 걸로 여러분들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이 흠이 잡히고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아니라요. 그리고 제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결혼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좋아서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또 이러십니다. 아니 저 결혼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입니까? 죽어라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작정하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응답받아 결혼한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가지 마세요. 제발 좀.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걸 묵시로 가져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소위 말하는 천국 갔습니다. 그때도 천국에서 그 사람하고 부부로 같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껏 나누세요. 마음껏 나눠. 사람이 결정해서 짝 지은 거 마음껏 나누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의 영원한 짝도 아니에요. 제가 사랑해서 저희 김선희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작정하면서 결혼했는데요. 저희 집 에피소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칼빈 신학교에서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칼빈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칼빈 신학교 학생들한테 굉장히 안 좋게 찍혔어요. 날라리라고. 네. 날라리라고 굉장히 안 좋게 찍혔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칼빈 신학교에서 이미 제 괜찮은 애야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친구입니다. 저희 집사람 김선희 사모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김선희 사모하고 사귄다라는 소문이 이제 학교에 쫙 퍼졌어요. 그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여자 기숙사에서 저희 김선희 사모한테 선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동기들까지 와가지고 왜 서경근하고 사귀냐고. 그 사람들 지금 다 지옥 가 있습니다. 왜 서경근 같은 애하고 사귀고 있냐고. 좋은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저런 날라리하고 사귀냐고. 신학교에 왜 온지도 모르는 저 이상한 애하고 왜 사귀냐고. 그렇게 막 저희 김선희 사모한테 다 뭐라고 했다니까요. 나한테 얘기를 하든가.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거. 그때 우리 김선희 사모가 아주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경근이하고 사귀는 거니까 더 이상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근데 여러분 저한테 김선희 사모가 영원한 짝입니까? 예? 김선희 사모한테 제가 영원한 짝이에요? 죽어서 둘이 같이 천국 갔을 때도 그때도 여전히 부부관계로 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부활한 후에는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어. 천국에는 그런 관계 없어요. 혈연 관계 뭐 그런 게 없다니까요. 제가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자꾸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걸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 예. 그래서 뭐 육신적 사라가 떠난 다음에 외로워서 육신적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또 결혼을 했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막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사라 떠난 후에 후처 얻는 거는 그거는 뭐 육신적 위로 외로 그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아셨죠? 아브라함, 사라, 후처 이렇게 나오죠? 네. 아브라함, 사라, 그두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라한테 언약 주셨어요. 맞죠? 네. 그래서 사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세요. 그게 뭐예요? 이삭이잖아요. 그리고 이삭 번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 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막벨라. 그죠? 막벨라 불로 갔어요. 막벨라 불로 갔다라는 게 이게 자기의 조상, 자기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 하나님한테 갔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다. 네. 구원받은 자와 연합해 있는 아브라함도 당연히 구원받은 자 맞죠?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아브라함 어디 묻혀요? 글로. 막벨라 불에 묻히면서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갔다.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7장 8장으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사라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법이 성취가 된 거예요. 뭘로? 사라가 막벨라굴에 묻히는 걸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취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어디 가요? 죽으면 막벨라굴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맞죠? 근데 지금 사라는 없는데 아브라함은 역사 속에 살아있죠. 맞죠? 역사 속에 살아있어요. 역사 속에 살아있을 땐 반드시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상응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이 사람 안에 있어요. 그럼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구두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두라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리고 구두라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케투라라고 하는데요. 케투라가 어떨 때 사용이 되어지냐면 우상 있죠, 우상. 우상을 숭배할 때, 우상을 경배할 때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막 이렇게 악기 치면서 막 노래 불러요. 그때 그게 구두라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구두라를 후처로 맞이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여전히 뭐 반드시 깨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그 우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두라가 우상 숭배할 때 사람들이 그 우상을 경배하는 노래하는 그 단어입니다. 구두라가.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자기 아내로 취했잖아요. 아브라함 취했어요. 맞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과 구두라의 이 관계를 통하여 로마서 7장 8장을 이해해야 되는 건데 뭐냐면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인데 역사에 있을 때는 육신적으로 죽어 천국 가기 전에 역사에 있을 때는 두 개로 나뉜다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여기는 누구? 사라. 예?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는 구두라니까요. 이렇게. 그럼 구두라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우상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에 대하여 뭐? 그 우상의 개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의 개념. 그럼 그 우상은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언제 사라질까요? 아브라함 자체가 육신적으로 죽어 다나토스, 히브리어는 무트, 타무트. 그게 역사 속에 아브라함에게 오면 그래서 어디로? 막벨라, 굴이 뭐예요? 걷다. 그죠? 그 하나님에 대한 제한적 이해. 우상이
불교의 부처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우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이건 반드시 깨져야 돼요. 없어야 된다니까요. 맞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니까? 우상 숭배니까. 그거는 언제 없어져요? 모든 인간한테? 내가 죽을 예? 때. 나의 육신적 죽음이 왔을 때 벗어. 굴. 벗다. 예, 벗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옷, 우상, 헌 옷을 벗고 막벨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헤브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교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사후 천국 간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사라는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현저하게 역사 속에 살아 있습니다. 네. 맞죠? 예, 그러면은 아브라함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 그것이 아내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몸은 사라니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지 막벨라굴 24장에서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법도 역사 속에 어떤 형태로 나와야 돼요? 그게 구두라예요. 그게 구두라. 그리고 굳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구두라라는 후처를 취했다라는 걸 제가 만약에 성경의 저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이거 안 썼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흠이 잡힐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흠이 그냥 살아있었다 끝났으면 와 됐다 이러는데 어이씨 남아있어 이거. 그럼 이게 또 고민되거든요. 또 이것 때문에 또 저는 인생에 또 광야의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올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일부러 이거를 안 쓰겠어요. 근데 이거를 왜 쓰냐면 그두라 추하는 사건을 왜 쓰냐면 그두라에게서 아들들이 나옵니다. 몇 명? 6명. 6 사람의 수 6이 나와요. 6. 근데 이 6에서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 2명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수르와 미디안. 얘네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원저자세요. 네. 철저하세요.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이 구두라를 취하면서 아들 6명 낳고 그 아들 6명 중에서 아수르와 미디안을 언급하시는 게 이 아수르가 앞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애예요. 되셨죠? 근데 이 아수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올바르게 인도하다입니다. 아수르의 이름의 뜻이 올바르게 인도하다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깊은 사귐을 갖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삶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갈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 안 놔두십니다. 왜 가만 안 놔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 안 놔둬요. 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 아진이와 찬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뻘짓거리 하면서 이상한 삶을 막 살라고 해요. 그러면 쟤네들의 아버지가 된 저는 그냥 가만 냅둬야 되겠습니까? 그래 니들 인생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했습니까?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그건 뭐예요? 사생. 그건 개부지. 개부라니까요. 개부. 그죠? 진짜 친아버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드려 패야지. 몽둥이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개 패듯이 패야 된다니까요. 비 오는 날 먼지 날도록. 먼지 어떻게? 그래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올바르게 인도해. 예. 인생은 이런 거야. 신앙은 이런 거야. 똑바로 살아.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내 백성이 내 아들들이 내 길로 행하지 않고 내 길로 행하지 않고 지들 길로 가면 내가 사람 몽둥이 인생 채찍으로 후드려 팰 거다. 그래서 내 길로 오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게다가 징계가 없는 자들은 사생하라 그래요. 아버지가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한번 또 말씀을 드려야죠. 제 신앙의 골자는 맞으면서 신앙생활하지 말자. 하나님이 인생 몽둥이 사람 채찍 들어서 그 때리시기 전에 빨리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 점검해서 하나님 바라보셔서 옳은 길로 가세요. 아멘. 옳은 길로 가세요. 왜 맞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경배해요. 우상을 경배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네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옆에 계시면 축복하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니까요.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옳은 길로 가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따로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살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라고 정해 놓으셨는데 내가 생각하는 자꾸 이상야리꾸리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자꾸 요거를 달라고 해요. 이거 달라고 해봤자 하나님이 안 줘요. 뭐가 오겠습니까? 인생 몽둥이 사람 채찍으로 휘두르 패신다니까요. 그래서 야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라니까 1, 2 넘어와. 1, 2 넘어오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럼 가시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복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기복의 삶. 진짜 복이 뭔지를 알고 그 복 달라고 하세요. 뭐하다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른 길로 가야 돼. 올바르게. 아수르 때문에 그렇죠? 네. 아수르의 뜻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다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 삶을 자꾸 다른 신으로 추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뭘? 아수르를 들어 후드로 패세요. 그래서 나라 자체를 멸망시켜버려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남은 자가 있답니다. 몽둥이 맞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사람, 하나님이 살리실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아수르의 그 인생 몽둥이 사람 채찍으로 후드려 맞고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올바른 길로 인도를 받아 결국 구원받게 되어질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수르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근데 아수르는 구원 못 받아요. 그렇지. 왜? 얘네는 뭐냐? 몽둥이야. 채찍이야. 몽둥이가 구원 받습니까? 구원은 누가 받아요? 사람이 받는다니까요. 얘네는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 자, 이 도구는 사용 목적이 닿으면 어떡합니까? 끊어서 버려요. 끊어서 버린다니까? 되셨죠? 네. 아수르가 그래서 등장해요. 아수르 등장하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런데도 창세기에서 기록을 해놓으시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은 한참 후대 아수르를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에게서 아수르가 나옵니다. 근데 얘 이름의 뜻이 올바르게 행하다예요. 사라 없어요. 맞죠? 사라 없죠. 뭐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구드라. 반드시 자기의 육신적 죽음으로 깨지고 없어져야 될, 심판받아야 될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있죠.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끌려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보면서 무엇하겠어요? 안 돼. 내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실제적 삶 속에 반드시 아수르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아수르가 있을 거예요. 이 아수르는 또 다른 모양으로 성경에서 등장을 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분인나. 예, 분인나. 엘가나라는 사람한테 엘가나 맞나요? 엘가나에 예, 엘가나한테 여기도 부인 두 명이야. 한나하고 예, 여기도 부인이 두 명이야. 한나하고 분인나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분인나는
애를 잘 낳아요. 근데 그 애들이 다 뭐예요? 육이야. 육신적 육.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자들. 육이에요. 근데 사라는 뭐가 없어요? 한나는 없네. 한나는 아들이 없네. 그래서 맨날 구사리를 먹는 거예요. 까딱까딱 좀 소박도 맞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 한나가 뭘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 가서 막 울고 불고 통성으로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엔 방언을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 기도를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뭔 말인지 못 알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그 언어 체계로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언어 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막 뭐 이상 야리꾸리한 막 말을 했던 거였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방언하잖아요.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응답 받아서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나타나요. 사무엘. 그죠? 근데 이 한나를 기도하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분인나. 분인나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나가 분인나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를 안 할까요? 마음이 편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서요? 아니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뭐하러 기도하고 있냐고요? 사랑받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죠?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그래서 그 사랑받고 싶어서 기도하잖아요. 또 이 얘기를 들으시고 또 이럽니다. 저분 기도하시네. 사랑받고 뭐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제발. 또 기도하고 있는 사람한테 사랑 무지하게 받고 있나 보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아수르는 사람에 따라 여러 다양한 모양 이름으로 와서 그를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들 욕하지 마세요. 이 아수르 입못된 놈들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이 사탄의 자식들아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나를 바르게. 굉장히 좋은 분들이라니까. 왜? 나를 바르게 올바르게.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니까요. 그들이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제발 그들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으로 그냥 그 미움을 키우셔가지고 본인이 썩어 들어가지 마시고 그분들 보면서 감사하세요.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를 박해하고 너를 욕하고 너를 때리고 조롱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너 원수를 축복하라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이분들 없으면요. 요 분인나님들, 이 아수르님들, 미디안님들 이런 분들 없으면요. 우리 방자해져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리고 자기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 뭘 잘가고 있어? 잘못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분인나와 이 아수르들이 미디안들이 막 강하게 역사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잘 가고 계신다니까요. 잘 가고 있는데 겁나게 힘들죠. 거기서 잘 가고 있으시면서 그 길의 의미를 아시려면 기도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는 말씀을 들으셔도 말씀이 아무 역사를 안 합니다. 네. 잘 가고 있잖아요. 이미 말씀이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분인나 아수르들이 막 미친듯이 막 날뛰고 있다니까 힘들어. 나 미치겠는 거죠. 말씀은 이미 있다니까요. 겁나게 힘들어요. 그럼 그때 그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네요? 뭐 때문에? 말씀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진리의 말씀 깨달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말씀 뚫어지게 잘 알아도요, 그 진리의 말씀, 묵시의 내용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역사에 있는 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 묵시에 대하여서 제한적인 그 사람들이, 역사를 살고 있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결코 그 힘든 상황에서 그 분인나와 아수르가 역사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결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고 자기 마음에 평강이 안 온다니까요. 그리고 삶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여전히 그 상태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만 소리 아닙니까? 맞죠? 맞아요.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딱 보면 문제는 기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열이면
열이면 열 하나 없습니다. 열이면 여덟 아홉은 다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다 기도 안 해요. 하나는 뭐겠습니까? 하나는 뭐겠어요? 하나. 열 중에 하나. 아,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그게 아니었어. 하나부터 시작해서 아홉은 기도 안 하는 거고, 그 하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착각한다니까, 열이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 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이하 드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뭐라 그러죠? 그도라. 합니다. 그도라는 우상에게 바치는 자기의 열심이란 뜻이에요. 우상에게 바치는 자기의 열심, 그도라. 그럼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2절입니다.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뭐가 태어나요? 시므란 나오죠. 시므란의 뜻이 뭐냐면 악기를 연주하다. 엄마가 뭐니까? 우상한테 열심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므란은 무엇해요? 엄마의 그 우상 숭배를 돕고 있네. 뭘로? 연주하면서, 노래하면서. 그래서 사탄이 지금 사용하는 문화적 도구 중에 하나가 음악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돌 노래들 보세요. 노래인가? 노래인가? 뭐 가사도 가사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 멜로디도 그냥 심장을 벌컥벌컥하게 만들잖아요. 중독성. 애들이 그냥 그 우상들이 부르는 노래에 다 심취해서 뭐 같아요? 다 시무란이야. 다 시무란. 그 가사에 맞는 이상야리꾸리한 의상에, 퍼포먼스에, 춤에, 그렇게 그 아이돌들이 이렇게 춤추고 있는 그 모습 보고 있으면은 딱 잡아다 놓고 엉덩이 볼기장을 막 때려주고 싶어요. 똥꼬치마 입고 막 이상야리꾸리하고 춤추고 있는 애들 그냥 한 명씩 다 붙잡아 놓고 그냥 목에다 개줄 딱 채워가지고 그냥 몽둥이로 막 두드려 패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를 만들어 보고 싶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 발광하는 애들은 뭐냐고 또. 도대체 그 가사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알고 듣는 건가? 알고 듣겠죠? 가수들이 유명한 가수들이 그 이제 좀 대가들 있잖아요. 대가들. 진짜 음악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자기 인생이 흘러가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원래 여러분 노래라는 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원래 노래는 그 신한테 인간이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기 위하여서 노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게 시무란이라니까요. 그리고 시무란보다 앞선 자도 있어요. 누구죠? 두발가인. 또 악기 만드는다. 악기만 뭐 있잖아요. 그 세 명 아들이 있거든요. 뭐 하는 자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서 한 명이 뭐예요? 악기 만드는 자. 악기 다루는 자라니까요. 악기 다루는 자. 또 어디 있습니다. 그 라멕이 낳은 아들. 네, 사람 어린아이 때려 죽이고 뭐 77배로 뭐 벌하신다고 했던 걔가 낳은 아들 중에 있어요. 그거 뭐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자, 시므란 낳습니다. 다음에 누구를 넣죠? 욕산을 낳습니다. 욕산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덫을 놓답니다. 우상 숭배 자체가 덫이에요.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덫. 이거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임할 때 그 누구냐면 그 발락이죠. 발락. 바알볼 사건. 그거의 시조가 욕산이에요. 바알이 아니지 그 발락 선지자죠. 발람인가? 발람 선지자고. 발람이 선지자죠. 발람이 발락한테 의뢰를 받고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돈에 눈먼 자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3번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발락이 이제 돈을 안 줄 거 아닙니까? 저주하라고
돈 주기로 약속했는데 이 축복을 하면 돈 안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발람 맞죠? 발람. 네. 발람 선지자가 걔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네? 그래가지고 뭐 어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그 숭배.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목에다가 딱 펼쳐놓고 욕산 덫을 놓고 걸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때 죽은 사람이 3만 몇 명이 죽어요. 그때 우상 숭배 간음해가지고 욕산 났습니다. 네. 무단도 낳죠? 무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싸움하다, 경쟁하다입니다. 우상숭배를 이렇게 쭉 가보면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그 습성을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하고 싸워요. 뭐 통치권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이럽니다. 다음에 누구 낳죠? 미디안 낳죠? 자, 미디안은 뭐냐면 투쟁이에요, 투쟁. 그러니까 무단하고 미디안하고 어원이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다에서 출발한 이름들인데, 자요. 무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통치권을 가지려고. 내가 통치권을 가지려고 싸우면은 무단. 근데 미디안은 뭐냐면 심판. 미디안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면서 그게 싫은 거라. 주권을 빼앗는 게 아니라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뭐 하고 싶어요? 내 멋대로 살고 싶어. 무단은 뭐? 주권을 갖고 오고 싶고. 되셨죠? 그래서 미디안의 성경에 등장하는 미디안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쟁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 들어가려고 할 때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요. 어떻게 보내냐면 허름한 옷 막 입혀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게 해요. 화친 조약을. 원래 미디안은 심판받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때려잡아야 될 정복당할 그 민족인데 그때 여호수아님께서 기도를 안 하셨어. 예, 이게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희미해진 거지. 그리고 너무 신앙생활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때요? 기도 안 하고 통밥으로 굴렸어요. 아, 저놈들이 우리랑 화친하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네. 하나님한테 이게 큰 불순종이 되죠. 화친을 조약을 맺어요. 그래놓고 사사기로 돌아가 보면 사사기 때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그 주권 속에서 지들 멋대로 살겠다고 계속 막 핵보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단하고 미디안하고 약간 이런 차이가 있어요. 무단은 주권을 뺏어 오려고 그러고 미디안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뭐 지멋대로 살라고. 이게 우상숭배. 다 우상숭배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아스박, 이스박인가? 네. 이스박의 뜻은 뭐냐면 떠나다입니다. 하나님에서 떠나. 우상숭배가 뭐야? 하나님이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스박하세요. 뭐? 버리세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누구 나오죠? 수아 나오죠. 수아가 뭐냐면 가라앉다입니다. 가라앉다. 근데 그거의 원래 의미가 구멍. 자 보세요. 그두라가 우상이죠. 우상 숭배입니다. 그에게서 나오는 그 아들들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예. 아들들이 다 뭐예요?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맨 마지막이 누구냐면 누구죠? 수아죠. 수아의 이름의 뜻이 구멍이거든요. 구멍, 가라앉다 구멍. 이 구멍이 뭘까요? 지옥. 무적행. 무적행. 무적행이 뭐니까? 끝이 없는 지옥. 바닥이 없는 지옥. 갱. 밑바닥이 없어.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그러면은 우상숭배의 결정판이 수아인데 그럼 뭐예요? 지옥 가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뭐겠어요? 수아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에피투미아입니다.
에피뚜미아. 에피뚜미아에서 나오는 게 포네로스. 뭔가 네. 열심히 채울 수 없는 것에 대한 열망. 에피뚜미아가 채울 수 없는 것에 대한 열망. 계속 만족이 없어. 그런데도 안 하면 안 돼. 왜? 계속 갈증이 나니까. 그래서 계속해. 헛된 수고를 계속해. 포네로스. 그러면은 이거를 정욕이라 그러고 욕심이라고도 합니다. 욕심이라고 그러고 포네로스를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그래요. 악한 자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대로 정리되셨죠? 네. 쭉쭉 가겠습니다. 욕상가 스바와 무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에게서 누가 나와요? 아수르. 아수르가 나오네요. 아수르의 목적 이해하셨죠? 아까 다 네, 설명드렸으니까. 올바르게 인도하다. 이름의 뜻이 올바로 인도하다. 인생 몽둥이 사람 채찍. 사람 몽둥이 인생 채찍인가? 그죠? 그냥 그게 의미는 똑같으니까요. 루두시 사람과 루미 사람이 갈라져 나왔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하노, 아비달 뭐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이들은 모두 뭐라 그래요? 그드라의 자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통으로 싸잡아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라, 그두라. 생명의 생명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구원을 받아도 현저하게 있습니다. 네. 현저하게 있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 죽음으로 심판받아 없어지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뭐예요? 모두 이삭에게 물려줬죠? 네. 맞죠? 모두 이삭에게 물려줬어요. 첩들에게서, 여기 첩들에게서 아닙니다. 그냥 첩이에요. 첩에게서, 후처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뭐였대요? 한 몫씩. 한 몫씩 나누어 줬다. 잘 보세요. 한 몫씩 나누어 줬다라는 건 그걸로 산다는 얘기죠. 맞죠? 그걸로 산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여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계속 역사를 해. 계속. 목을 안 주면 얘네 죽는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얘네들한테 몫을 줘서 얘네들도 살게 만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가 필요하단 얘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구원을 받았지만 역사를 살고 있는 자들한테 이 죄와 사망의 법은 필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순종이 뭔지를 배우기 위하여. 순종이 뭔지를 배우기 위하여 얘네들이 필요한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어. 그런데도 순종하게 되었을 거고. 이게 없으면 순종하고 있는데 순종이 뭔지도 몰라요 또.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빛만 있어요. 어둠이 먼저 어떻게 합니까? 어둠만 있어요. 빛이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빛이 어둠을 알려주고 어둠이 빛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짝이에요. 원래 그래서 빛과 어둠은 나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냥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모를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르고 있는 그 실체 내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줘서 설명할게. 빛, 어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6절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 한 몫씩 나눠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누가 죽기 전에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어디로? 동쪽. 드디어 나왔습니다. 동쪽. 케뎀. 이거 저번에 설명드렸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방위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북, 동, 아래. 여기 아니죠? 여기 어디예요? 남. 여기 동, 여기가 서쪽.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지울게요. 오늘 나온 게 동쪽이니까 잘 보세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자들이 광야에서 뺑돌이 40년 하다가 진군하면서 동쪽으로 와요. 진군하면서 동쪽으로 와요. 동과 서를 나누는 건 물이에요. 요단강, 물. 근데 그거는 세례죠. 이렇게 됩니다. 동쪽에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이죠. 그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아닌 피조세계, 저주의, 심판의 그 세계. 그게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어떻게? 세례받고 거듭나서
그냥 하나의 나로 알고 있었는데 요단강 넘어가면 세례 받으면 동쪽에 있던 자가 서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나뉘어져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 사라, 언약의 자손,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 하갈하고 또 누구? 그두라. 나뉘어져요. 요단강, 동서. 근데 동쪽이 왜 있냐면 이건 이 설명이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 큰 바다가 있어요. 여기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요. 여기가 목적지예요. 이 배가 이 배 안에 있는 이 사람이 이 배를 어떻게 노저어서 갑니까? 그죠? 여기를 바라보고 여기는 과거죠? 여기 과거고 여기 미래라고 하지 말고 여기 그냥 목적지라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럼 이제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여기 옛사람, 여기 새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하갈, 구두라, 여기 사라 이렇게 돼요. 인간의 노력,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동쪽이 여기에요. 뒤바뀌어서 동쪽이 여기, 서쪽이 여기, 여기 역사, 여기 묵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역사에서 묵시를 가는 자들이 한결같이 다 어떻게 가냐면 여기를 바라보고 노 지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있죠. 그래서 여기를 미스테리라고 해요. 신비, 비밀, 드러난 비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나한테 보이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인생으로 회귀해 가려 그래요. 그게 그두라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한테 뭐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우상 숭배가 남아 있다니까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제가 성경을 다 풀어서 설명드리죠. 맞죠? 제가 풀어서 성경을 다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또 뭘로 봤냐면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받는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우상. 거기 또 갇힌 거야. 내가 안 그 하나님에 또 갇혔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또 갇혔다니까요. 그럼 전 또 무엇해요? 깨야. 또 깨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보면 또 이 상태에 또 있어요. 그럼 제가 그 다음에 또 무엇해요? 또 깨.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가질 수도 없고 이렇게 가져서도 안 돼요. 제발 진리를 알았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진리를 이제 제가 알았어요.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안 진리보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진리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만난, 여러분들이 본, 여러분들이 들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알아가셔야 될 하나님이 너무 크세요. 너무 광대하시고 너무 많으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한테 이 역사를 사는 동안에 한 가지 명령 딱 하나 주셨어요. 10가지 명령 주신 게 아니라 한 가지 명령 딱 하나 주셨어요. 뭐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안다라고 하지 마세요. 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꾸 돌아가려면. 근데 이 배는 결코 일리 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내 방향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노를 지면 어떻게 해요? 이리 해야죠. 결코 못 튼다니까? 이 배는요, 여기를 목적지로 자기가 알아서 가요. 그리고 됐다 재밌는 건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을 이렇게 막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인생 몽둥이 사람 채찍 막 들어쓰실 때 동풍을 불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동풍이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거든요. 이쪽에서 분다니까? 이쪽에서 부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불어요. 이쪽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리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여기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이 편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니까 이쪽이 편한데
그리고 이쪽이 더 안전한 것 같은데 하나님 가만 안 놔두세요. 그래서 그 미지의 세계로, 그래서 조용필님께서 미지의 세계로 그 노래 부른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뭔지 모르지만 기대함을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실까?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긴다니까요. 100% 여러분들은 옆에 좀 축복하고 있으면 당신은 이기는 자입니다. 당신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동풍 맞으면서 아스루 그두라 뭐 이런 애, 미디안 이런 애로 맞으면서 이기면서 가는 거예요. 잘 가고 계십니다. 아멘. 옆에 좀 축복하세요. 잘 가고 계십니다. 잘 가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꾸 이해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수용해 가세요. 수용해 가시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걸 내가 너희 인생 속에서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듣는 그 관념적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은 뭐 그 하나님이 계십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들만큼은 여러분들의 전 인생에 걸쳐 부정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좀 실제적으로 만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아멘. 네, 제발. 그래서 필요한 게 때로는 병이 고쳐지는 걸 수도 있고 귀신이 나가는 걸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걸 수도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그게 막 된다니까요. 아멘. 그거 누가 하시겠어요? 제가 하는 겁니까? 아니 뭐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아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통해서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다른 사람들은 부정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 부정할 수 없잖아요. 맞잖아요. 아진이나 우리 인호가 대학교 가가지고 막 생활하는데 걔네들이 그러면 니네 아빠하고 너 살고 있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이 막 그럴 거란 말이죠. 니네 아빠가 어디 있어? 막 이래요. 왜 지금 같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걔네들한테 저는 부정을 당하는 거죠. 근데 아진이는 믿고 있다고.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저의 존재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부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전혀 없네. 전혀. 그래서 우리한테 육신적 문제들이 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왜? 기도하면 그 문제 해결될 거거든요. 근데 목적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살아있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니까. 그거 알아먹는 거지. 근데 문제 빵빵 터지면 아주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분들이 기도를 겁나게 하셔. 철야하시고 작정하시고 특별히 기도하셔가지고 응답을 받아버리시네. 그리고 남는 건 뭐냐면 그거야. 하나님은 온데간 데 없어. 그거야. 다른 말로 표현해볼까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결혼 반지 딱 얻었어요. 결혼 반지를 딱 받았습니다. 그리고 좋아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거죠. 친구들한테. 막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막 이러면서 뭔가 달라 보이지 않니? 손에 반지 있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뭐 어때요? 반지만 말해. 이 반지가 얼마짜리고 이 반지가 어떤 의미이고 막 그래. 반지만 자랑하고 있어. 진짜 자랑해야 될 건 누굽니까? 반지를 나한테 쓰는 이 사람. 반지 준 내 신랑이잖아요. 그 신랑 전해야 되는데 이 반지가 진짜 누르고 뭐 24K고 뭐 깨물어도 뭐 이딴 소리 하고 있네. 우리의 신앙이 혹시 그러지 않나요? 진리의 말씀을 알았다고 하지만 진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있냐고요?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지금 현저하게 막 일하고 계시냐고요? 나조차도 그 하나님은 부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세계로 우리는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냐고요? 끌려 들어가고 있냐고요? 자,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네. 맞죠? 네. 결코 서쪽과 동쪽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쪽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동쪽에 속한 자들은요. 그래 니들은 동쪽이야. 동쪽에 있어. 니들은 그냥 옛날이야. 너희들은 내 옛적 삶이야. 너희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야. 라고 분리를 시켜야 된다니까. 누구? 서쪽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서쪽에 누가 있으니까요? 이삭이 있으니까. 언약의 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하게 뉘앙스를 확 살려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몇 절이죠? 6절.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쪽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 이거 저 어디서 봤는데 무슨 번역본이지? 동방 동쪽 땅도 가고. 어느 번역본을 보면은요, 결코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동쪽으로 보냈다라고 번역한 번역본도 있더라고요. 네. 아 이게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이 떠나를 이 떠나가 결코 만날 수 없는 그 관계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더라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라색 동그라미 2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속한 자는 결코 함께 살아갈 수 없다. 아멘. 네, 결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게 같은 공간 안에서 살 수 없다.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라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관심사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인생관도 다르고 세계관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그들과 같이 살아가겠어요? 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같은 동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과 교류 자체가 안 돼요. 영적 교류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제발 그들에게서 습다하지 마세요. 스스로 왕따가 돼서 니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니들하고 같이 살 수 없어.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편하게 같이 밥도 드시고 영화도 보시고 놀이터도 같이 가시고 일도 같이 하시고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그냥 스스로 왕따들 되지 마시고 나 혼자서 거룩한 척. 제발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제발 복음은 전하되 복음으로 논쟁을 하지 마십시오. 피곤해져요. 피곤해진다니까. 이렇게 복음 툭 던져가지고 뭐 이게 입질이 온다. 그렇게 쭉 설명을 하시고 던졌는데 뭐 콧방귀도 안 낀다. 그러면 굳이 막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더불어 사세요. 이 역사를 더불어 사십시오.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 모습 보면서 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런 가치관, 저런 인생관, 저런 세계관을 사는구나. 근데 나한테 이런 세계관인데? 왜 자꾸 나를 확인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등지지 마세요. 요한복음 3장 6절 읽겠습니다. 6에서 난 것은 6이요 0에서 난 것은 0이다. 로마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도 읽을까요? 자기 육체로 하시는 사람은 육체에서 올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하시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라, 영. 영에서 난 건 영. 되셨죠? 그들아, 6. 6명 났어요. 6. 6에서 난 건 뭐? 6. 영은 영원해요. 6은 영원하지 않아요. 되셨죠? 근데 영원하지 않은 게 의미가 없다?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뭐? 나를 더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세웁니다. 깨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처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빨리 진행해서 후반부 끝내겠습니다. 7절부터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몇 년이라고 그러죠? 175. 네, 이것도 사라하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가 어렵지 않으셨고 사라가 몇 살에 죽어요? 127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면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죠? 175세에 죽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 풀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 중요한 부분만 언급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00 다음에
7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175 이렇게 돼 있어요. 100은 뭐예요? 아들을 낳음이죠. 아들을 낳았다라는 게 언약이 성취됐죠? 언약이 성취됐다라는 건 복음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100이 다음에 70은 보세요. 프린팅을 이른 파란색 글자입니다. 어디 나와 있을까요? 세 번째 동그라미 70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상징해요. 네, 성경에서 나오는 70 다 찾아서 적어놨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몇 명? 이른 70. 70명도 아니에요. 그냥 70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이집트에서 시작됐다. 애굽에서 시작됐다. 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벨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바벨론으로 포로 보내버리세요. 몇 년? 70년. 70년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죠. 그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니까.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 부은 세운 왕이 오기까지 며칠 7일에 70입니다. 7일에가 지날 것이라. 그리고 62일에 동안 67이죠.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일 것이다. 70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시기가 70입니다. 됐죠? 하나님 잘 보세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그 아들로 통하여서 70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돼요. 됐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냅니다. 그럼 5 나오죠. 이 5가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모세오경. 자, 계명이 하나님께서 쉽게 두 돌판에 앞뒤로 쓰신 게 몇 개예요? 10개죠. 근데 이 열이 원래 5개예요. 원래 5개예요.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요. 하나님 사랑이 5개, 사람 사랑이 5개예요. 그럼 이게 지금 도합 10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은 인간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야. 5개.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5개, 2개, 1개 나오는 거예요. 율법, 복음, 사랑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되셨죠? 자 그러면 아들을 낳았어요. 복음을 낳았어요. 그럼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다. 그게 역사에서는 뭘로 보여지냐면 율법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스라니 아브라함의 그 전 삶을 그렇게 때와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아내를 팔아먹을 거고 또 팔아먹을 거고 그죠? 사람 살리려고 전쟁도 한번 해보고 전쟁했는데 내가 싸워본 사람이 너무 셌는데 어떻게 이겼어? 이겨놓고 보니까 제가 보복할 것 같아 두렵고 그럼 또 하나님이 또 위로하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적용될 거예요. 170은 구원받은 성도들아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신앙의 모델이야. 복음 깨달았어? 하나님 나라 살 거야. 근데 그게 율법이다? 이렇게. 근데 그게 율법이야. 그리고 아브라함 어디 가요? 175로 끝내서 막벨라 헤브론의 막벨라 굴로 돌아가네요. 동그라미 보라색 두 번째 동그라미 2개 쳐져 있는 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성도의 인생과 영생. 자, 이제 2개로 다 통합을 해서 끝내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거 나쁜 거 아니라 그랬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계속 찔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오라는 공고한 자로다의 상태로 만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 가요? 그두라 치우고 6명의 아들 낳고 175로 죽어서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아멘. 한번 구원받은 성도의 그 하나님의 구원은 무효, 폐기, 없었던 일로 안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 막벨라 굴로 가서 자기 조상, 아버지, 예, 죽어서 가는 그 천국, 하우세기, 그 묵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종력을 갖춥니다. 우리의 뭘로? 신앙의 믿음. 모델로서 감추죠. 시간이 되면 같이 로마서 7장부터 8장까지 쭉 읽으면 좋겠는데 집에 가서 읽으세요. 네. 그래서 확인을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